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년 그 새해가 되면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 한 해 저희들이 그 은사 페스티벌, 은사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그 은사에 걸맞는 봉사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 박람회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하신 데다가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또 혹은 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참여한 빈도가 좀 낮아서 그해 은사 박람회가 별로 그렇게 성황리에 끝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신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이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해 드린 것처럼 그저 봉사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애쓰겠다라고 하는 각오만큼은 우리 한국교회 신자만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직분을 받을 때 메달을 우리 총회본부에서 주어서 메달을 거는데 그 메달을 걸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이 목에다가 메달을 걸어주고 그 메달들을 아마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가운을 입고 총회장님이 그 메달을 걸어주시던 그 메달을 아직도 제가 잘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새삼 제가 안수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청주 서문교회에서 92년도 총회 때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를 받기 직전에 그 가운을 처음 입고 이제 목사 안수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 안수를 받기 전에 고시위원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수 받기 전에 축도 연습을 충분히 해야 안수 받고 난 뒤에 축도를 막힘없이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안수 받기 직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큰애가 그때 이 큰애가 3살인가 그랬고 둘째가 막 돌지났을 텐데 앉혀놓고 제가 축도를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받는 자리에 가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그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아직도 그 기억에 납니다. 근데 그 초심을 제가 혹시 잃지는 않았는지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항상 저를 돌아보는데 제가 참 모자르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죄송스럽고 참 송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용서하시고 그 초심을 항상 잃지 않고 목회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교회 직분자들 이야기를 하다가 제 얘기를 했는데 직분자들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부르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또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직분자들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 기둥의 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의 기둥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에게 허물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큰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 구원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또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지 않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분명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인간의 어떤 생각도 개입돼서는 안 되고 인간이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이 본질이 호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죠. 교회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누구를 임명하느냐?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사와 직분은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신 겁니다. 오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건데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을 임명받든지 임명을 받지 않든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있으십니다. 또 맡겨주신 직분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제가 무슨 직분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은사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분이 아프고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저분에게 내가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일해야 되지. 이런 마음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은사이고 또 여러분 그분이 걸어가면서 내가 아프지만 다른 사람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씩 웃어주는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에요. 뭐 두드러지게 봉사를 하고 두드러지게 주차 안내를 하고 영접을 하고 애찬을 준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한번 등 두드려 주는 거, 여러분들이 악수 한번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고개 한번 흔들고 눈 한번 깜빡거리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 소용이 있는 분들이고 다 우리 교회의 은사와 함께 직분들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의 시작이 뭐냐?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특정한 분에게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분들에게 다 주셔서 그 은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게 아니라 다 독특해요. 다 독특해요. 어떤 분은 늘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이 있는데 그 조시는 분은 목사에게 내가 저분을 언제 한 번은 꼭 졸지 않고 설교를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는 분들, 졸지 않는 분들, 조는 분들 참 목사 안수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조는 분 보면 마음 한켠에 막 화가 나요.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는데 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설교하다 말고 그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워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분이 졸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장례식을 할 땐 말이죠. 시골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화장을 하기보다는 다 매장을 하는데 산에 가면 꼭 그렇게 목사가 주례를 보는데도 시가 몇 시여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도 아니야 아직 더 기다렸다가 하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나침반 같은 거 빼곡히 한자가 쓰인 거 그거 들고 와가지고 하가 어떻고 상이 어떻고 말이지 여기가 어떻고 이런 분들이 꼭 있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주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관을 해가지고서 제가 처음 목회했던 때가 충청도인데 그 충청도는 하관 장소에 가면 탈관을 해요. 딱 가가지고 관을 딱 쪼개요. 처음에 이 탈관을 하는데 탈관하는 걸 보고 제가 처음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데도 있구나. 그리고 다 석관을 쓰는 거예요. 그냥 관을 쓰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관을 쓰는 거지 부자들은 다 석관을 쓴다 그래서 그냥 관은 그냥 임시로 관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모시고 거기 가서는 관을 팍 뽀갠 다음에 부셔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석관에다 딱 모시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쥐토요 그리고 다 흙 붓고 난 뒤에 올라가서 지근지근 밟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취토하고 난 뒤에 패백을 하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막 화가 여기까지 치오르고 또 합장을 할 때쯤 되면 먼저 돌아가신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계시면 바깥 어르신이 계신데 이제 아내 권사님은 어르신은 이제 안 믿고 돌아가시고 아내 권사님은 믿고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딱 모시고 난 뒤에 오늘은 합방을 하는 날 그러면서 짓궂게 또 어르신 있는 쪽으로 구멍을 이렇게 내요. 근데 구멍을 내는데 검은 흙이 나올 때까지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쑤시는 거 보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그게 부질없는 짓이고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나중에 목사가 조금 이제 한 연륜이 쌓이고 한 7, 8년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하라고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참 이 동네 교회 목사님은 참 너그러우시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평도 좋게 나더라고요. 이게 까탈스럽게 할 필요가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게 사람마다 다르고 모든 게 다 각각이에요. 제가 볼 때도 보면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도 다 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좋다고 하는 표정이 이런 표정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아주 굳은 소리를 하시는데 그 굳은 소리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이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목사가 구별하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목사가 늘 너그러운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으신 분,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것이지 천한 것이 있는 게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사도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직분이 하나님 앞에 다 성결한 직분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내 직분이 높아, 내 직분은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자랑하실 필요도 없고 교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남의 직분을 멸시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은혜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7절에 보니까 분량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분량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분량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인격의 분량,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분들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뭐냐? 이 말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격의 분량,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이지요. 참된 인격을 갖춘 자만이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만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자르지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 인격의 분량을 갖기 위해서 자라기를 늘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격을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분량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요? 못 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얼마든지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쓰는 모습을 미쁘시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인격은 좋은데 그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어, 나는 이제 더 배울 게 없고 나는 더 고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도 인격이 고매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좀 모자르고 좀 화도 벌컥벌컥 잘 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좀 약간 모자른 것 같아, 이렇게 해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용납하고 그리스도도 기뻐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사모하고, 제가 몸부림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 몸부림이란 말이 뭐냐?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 몸부림인 거예요. 안 되지만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벌레가 그냥 자기의 그 애벌레 몸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몸을 막 움츠리고 있는 것을 폈다 굽혔다 하면서 그 나방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그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과 인격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세만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사대로 믿음과 인격의 분량대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받은 은사를 어디다 사용해야 되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위세 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직분, 또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내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 항상 칭찬합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 지점장 지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오지 않으련? 그랬더니 한번 오겠대요. 이 가을이 되면 파인네 전도 운동도 하고 그럴 텐데 네가 우리 교회 한번 와야 되겠다. 네가 꼭 와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배웠는지 야, 윤 목사 너 목소리가 진짜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얘기는 뭐하러 하냐. 내 목소리 좋다는 거 얘기하지 말고 네가 교회 한 번만 다 하고 와라. 그럼 내가 진짜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한번 갈게. 공항 올 일은 없냐? 그래서 내가 요즘에 공항 갈 일이 없는데 공항 갈 일 있으면 내가 한번 갈게. 한번 오면 꼭 와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는데 제가 공항 가서 지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뭘 하든지 간에 주의 일을 하면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탁월한 은사들이 많은 분도 있고 하나밖에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없는 분은 없어요. 진짜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 같아.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봉사라고 생각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계단이라도 닳게 만들잖아. 그 봉사지. 그러니까 봉사예요. 그 왔다 갔다 하셔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식사를 하면 목사 눈에는 별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저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밥만 먹고 가는 분들도 계셔. 목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와서 밥 먹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각 여전대원들, 우리 봉사하고 애찬 준비하는 분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밥 먹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또 보면 우리 교인 아닌데도 주일날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꽤 많이 식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보고서 우리 교회 안 다니잖아요. 식사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니까 우리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수돗물도 쓸 기회도 생기고 가스도 쓸 시간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갚기 위해서 우리가 또 헌금도 하게 되는 거고 말이죠. 이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는 이 교회가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곳, 정말 복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도 은사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은사예요. 그분들이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저 설교하다가 한 번만 웃어줘서 목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그 은사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보는데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그분은 말이죠. 뭘 잘하느냐? 소리를 잘 지르세요. 그 소리를 잘 지르는데 어떤 소리를 잘 지르느냐 하면 목사님을 부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로 불러요. 하여튼 소리가 커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를 가면 따로 마이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 그분이 부르면 돼요. 그냥 목사님 소리를 지르면 온 동네가 다 들려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근데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 다양한 은사와 직임 주신 거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봉사하시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 둘째는 뭐냐? 봉사일을 하게 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사와 직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은사를 받은 이유는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드리는 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은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것은 뭐냐?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온전입니다. 온전의 본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거기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그게 온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이 뭡니까? 그러면 4.13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온전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투자하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이죠,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고로움, 땀 흘림, 애씀,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편안하게 지내가는 것보다도 애씀과 땀 흘림과 애씀과 땀 흘림이 교회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세상의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생기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하면 거기에 영적인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일과는 달리 교회 일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샘솟는 그 기쁨 때문에 그걸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선 생긴다니까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이 교회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을 가진 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직분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직분자가 되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다 보면 직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직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직분자들이 갈등의 요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우리들이, 직분자들이 주님같이 섬기면 다 해결이 되는데 저부터 섬기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더 섬기기 위해서 저도 애를 쓰겠지만 여러분들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견제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건 세상에서나 삼부 요인들, 입법, 사부업, 행정 견제하기 위해서 나눈 거죠. 교회가 견제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돕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돕기 위해서.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 직분은 서로를 돕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지 견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보면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견제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돕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교회가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봉사가 있을 때 형제들이 온전히 서는 겁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돕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짐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서로 돕는 일에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은사는 내 이름, 내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 그걸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공공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또 모든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냐, 이걸 잘 따지셔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말과 행위를 하느냐 아니냐, 이걸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직분자들은 그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묵묵히 자기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디에서 흐르고 있느냐? 교회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느냐? 예,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뛰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이 교회 안에 도도히 흐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그 섭리와 경륜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섭리와 경륜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무시하는 처사란 말이죠. 기둥이 서 있는데, 기둥이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언제부터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나가시다가 기둥들 보시고 야 네가 언제 서 있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기둥이 내가 1983년부터 여기서 서 있었는데 한 번도 나한테 와서 너 잘 견디고 있니? 혹은 네가 뭐 아픈 데는 없니?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불평하던가요?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를 받들고 있는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은 그저 묵묵히 이 교회가 지어진 이후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엄청난 하중을 바치고 그냥 가만히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꼼짝 안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기둥입니다. 기둥이 힘들다고 떠들고 힘들다고 나 이 자리에서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기둥이 있어요?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에서 기둥 같은 직분자라고 한다는 말은 여러분 때에 따라서 이 말하고 때에 따라서 불평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기둥이 벌써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못 섬기겠다, 벌써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은 하나님이 꼽아놓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기둥이에요.
그게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둥 같은 직분자들이 되셔야 이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이 되란 말이 돈을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둥이 되란 말이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이름을 날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아무 말 없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게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대로 하면 우리 부족하죠. 지혜와 능력까지 채워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별 수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는 기둥과 같은 직분자가 돼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는데 일익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주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 신앙생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에게 대한 영광은 얼마나 영원하고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주 앞에 봉사하시고 충성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직분을 은사와 열정을 따라 신나게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